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로마서 14장 2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로마서 14장 21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아니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로마서 14장 21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입을 벌려 하나님과 나만의 하는 죄악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겨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계절을 통해 각 계절마다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을 알지만 추위를 감사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이 시간 추운 겨울을 주심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위를 통하여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추스리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의식들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을 지나며 종말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질병과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길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은 레위기 성경 공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주일은 연합예배로 드리고, 주일 연합예배로 드린다 이렇게 안 하니까 또 행사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주일은 연합예배 11시에 드리고 그 다음에 행사는 또 오후 2시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쁨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이 광고를 또 해야 되겠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왜 주일날은 또 예배 안 드리는 건가요? 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배 첫 신년을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11시 예배, 그때도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가족교회 성장교육은 예배 후에 2층 세가족실에서 있는데요. 오늘은 재직회로 인해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재직회가 있으니까 예배 마치는 후에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부 예배는 11시 30분에 있고 다음 세대 예배는 2시 30분에 3층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성경 큐티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써 주시고 성경 읽는 일에, 책도 읽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예배 후에, 금요 예배? 오늘 예배 후에요. 오늘 예배 후에. 금일 제가 금일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는 거 생각하시고, 목사님 동정 제자훈련 포럼 때문에 제가 19일부터 21일까지 출타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 김예원 권사님, 그리고 정길순 성도님, 김영근사님 12도, 정길순 성도님 7도 앞으로 빨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념회 정기의 성경 개정판 통독대회에 참여하여 영광스러운
7독을 하였고 또한 12독을 하였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가 축하의 마음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꿈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 한기성, 우리 김명훈 권사님, 그리고 정길순 성도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주세요. 자리와 경례. 네, 자리에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정길순 성도님은 그동안 가족들이 상당히 교회 나오는 것을 반대하고 그러셔가지고 그 동안에 성경을 오독인가 하셨더라고요. 네, 집에서 17일 만에 부지런히 하니까 17일 만에 1독씩 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분엘 찬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님, 주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함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이 원하시니 담비는 구주. 1절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건강한 믿음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견고하고 사랑에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평강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헌신과 희생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교회의 지체로 생활하며 갈등을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지 못하고 미성숙하게 대처했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정죄하며 자신의 기준에 상대방을 맞추려 했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에게 거리끼게 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지 않고 관용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가족 교육과 성장 교육을 통해 신앙의 기초가 바르게 정립되며 믿음의 한 발을 내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 교리를 정립하고 각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예배 중심의 삶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새 목회 계획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일꾼과 모든 사역에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연합하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따뜻한 섬김이 필요한 이웃과 지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앞일을 말씀으로 밝히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임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룩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품어야 가정은 행복합니다. 자식이 성장하면 부모는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이 우리를 품어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부모가 끝까지 자식을 품어야만 행복합니다. 형은 동생을 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동생이 형을 품으면 평안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형이 동생을 품어야만 그 가정에 행복이 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행복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공동체의 성도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본문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강한 사람 안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목사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음식이나 또한 날들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로마의 대다수의 성도들도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비전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건강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들을 담당해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면의 주님을 닮아가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꿈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힘을 다하여 주님을 닮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매주 피택 장로들의 가정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저는 감동을 참 많이 받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매주일 피택자들의 가정에서 현장에서 저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과 피택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기도하고 공부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돌보기 위해 우리는 서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신천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문제를 잘 보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배우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이 고쳐져야 되는지 우리는 서로 말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며 말씀 앞에 쉐어를 하며 성장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그러한 가정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애를 쓰고, 그 모델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에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그럼 누구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없으면 인생이 다 파멸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체를 보는 그런 눈이 먼저 생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기쁨으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먼저 형성돼야,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신음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실체를 보면 볼수록, 예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 그리고 자신 속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신음을 하는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을 의지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그 죄악들을 끊고 승리의 자리로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모든 죄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벗어져서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길들을 하나하나 걸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처절한 눈부림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처럼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달콤한 교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속으로 밀려오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많은 일을, 더 많은 일이 있는 것을 이해하게도 됩니다.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를 갈수록 아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철이 들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 알고,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들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뭐를 해줘서가 아니라. 그리고 옆에 계신 것만으로 마음속에 너무나 큰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누리잖아요.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계신 것만 해도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부모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가면 예수님이 계신 것만으로,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속에 흘러오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감격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것을 화목해 하셨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며 이제는 내 삶을 봉사하는 인생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섬기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성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를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 마음속에 일어나 모든 마음이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이 계속 우리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때는 이런 은혜가, 이러한 때는 저런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자꾸 우리에게 밀려오는 겁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잠잠히 묵상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며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쿵쿵 뛰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 소망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이 나그네 길이요 안개와 같은 거류민과 같은 인생인 것을 느끼고, 그런 속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으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그런 속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인격이 바뀌어갑니다. 삶이 바뀌어갑니다. 우리가 12장부터 지금 15장까지의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를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은사가 충만한 자였나요? 뭔가 어떤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는가?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성장해가는 그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믿음이 강한 자들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을 결단하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계속 교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격을 성령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의 약점을 품고 그 속에서 고진감래를 하며 사는 겁니다. 구경만 하고 수고하는 것이 없이 말만 하는 자리를 버리고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사랑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자리를 딛고 그리스도의 자리로
옮겨서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직분자들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비난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여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며 영성이 있는 사람처럼 우리를 비교하며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뒷말과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들처럼 출신 성분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수의 자식이요 목수라고 직업을 가지고 비난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미움도 받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대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약한 그런 연약한 자의 약점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하고 그리고 포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약점을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 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날까지. 두 번째, 교회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행복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교회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행복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형제를 기쁘게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교회는 행복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분명히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것을 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이건 믿음의 초보인 거예요. 그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 자랑, 자기의 뜻을 포기해야, 그래야 교회가 행복한 겁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자기의 자랑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절대로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약점을 저렇게 가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를 품어야 하는 겁니다. 오래 믿었는데 왜 저러지? 오래 믿어도 여전히 믿음은 성장하지 않은 어른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어른 아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요. 나이는 먹었어도 어른 아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른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 자기 포기,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래서 공동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 교회는 불행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이타적인 사고를 가져야, 그래야 교회는 행복합니다.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형제 중심적이고 타인을 생각해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각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매를 기쁘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그것이 선을 이루는 길이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자리에 서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행복합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자,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서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이 예수님에게 다 미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잘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집중하셨나?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기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자화상인 빌립보서 2장 6절에부터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자화상으로 삼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회 비전에서 목회 계획 속에 이게 있어요. 어떻게 사셨는가?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동등한 분이신데 동등하게 여기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는 동등한 상황이 되면 동등한 상황에서 순종하나요? 그거부터 고치셔야 돼요. 나도 집사, 너도 집사, 나도 39, 너도 39. 그러면 너나 나나 뭘 차이가 있어? 너가 나한테 말하라 뭐라고 하니? 이게 인간 속에 쑥쑥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고치셔야 돼요. 그게 고쳐져야, 그래야 뭐예요? 예수님에게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를 버리셨다는 게 어떻게 버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종의 자리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죄인이 아니신데 말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당신을 가장 낮은 자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면 바로 뭐를 하는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교회가 행복한데, 행복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체로 만드셨는데, 지체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신 모습처럼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행복한 겁니다. 내가 그 형제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자리하려고 하고, 또한 그 형제보다 더 밑에서 섬기려고 하고, 그러면서 형제를 이해하려고 하고, 영어에서 understand라고 그러잖아요. 밑에서 받쳐주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는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순종 안 해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 잘 알아요. 순종을 안 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일이지만 심판의 큰 재물이 될 겁니다. 왜? 알았는데 행하지 않으므로 죄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합리적입니까? 절대로 합리적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죄인이 아닌 분이 죽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인간이 되라 하셨어요. 근데 이건 불합리해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일만 순종해요. 그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순종은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이상이에요.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순종을 하시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 차원을 넘어가요. 그런데 순종을 하세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이런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영화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분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부딪히는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겐 너무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하려고 할 때마다 한계에 부딪히고, 담당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이 뒤틀리기도 하고, 담당하려고 할 때마다 괴롭기도 하고, 그리고 진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들어오는 것은 이상한 말이 들어와서 눈물 짓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그래서 교회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우리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함으로 교회의 행복을 사라지게 하는 우리를 범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끝없이 왜 내가 이러지? 내가 왜 안 그리고 싶은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한계를 하나님 도저히 제대로 안 나요. 제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한계 상황에 부딪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믿음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께 사죄하고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계 상황에 부딪혀 한숨을 짓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 같은 이런 사람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여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렇게 연약한 자를 담당하려고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다른 사람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그래, 부족하지만 내 양을 쳐다오. 내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신음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하는 사람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서 또 괴로워합니다. 그 앞에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투덜대기도 하고 신음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지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십자가 상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그 속에서 묵상하고 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죄인의 모습으로 죄의 자리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인인 나를 위해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와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다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속에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믿음의 모습으로 또 우리는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이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또한 때로는 마음의 미움도 올라오고 저 약한 자를 내가 품을 수 있을까 괴로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주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래도 한번 다시 그 연약한 형제를 사랑하고 그 연약한 형제의 약점을 지고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우리가 비난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며 그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영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지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체로서 서로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것마다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아시오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더욱 강건하여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형제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채우셔서 마음껏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랑, 우리보다 더 나은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아버지 성장시켜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